안녕하십니까? 엿새 동안 힘써 여러분들의 일을 행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의 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평안한 쉼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제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제목들이 있겠지만 제게 오늘 또 이번 주에 이렇게 들려진 내용은 우리 지유 엄마, 그러니까 김나연 성도가 아주 몸살이 아주 심해서 지금 고열로 이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해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봉헌식을 이제 다음 주로 좀 미루게 됐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뜻깊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남희경 집사님이 이 귀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그 치료 회복을 위해서 조금 우리 교회가 떨어진 곳으로 가서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장기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나 목회부에 알려주시고, 또 목회부는 우리 중보 기도반이 있으니까 그 기도반으로 또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아 안아주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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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 주죠. 우리가 살아온 이번 주 TMI를 보면 제게만 그런지 몰라도 유독 49번이 굉장히 강하게 저한테는 들려오더라고요.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죄송스럽고 저희 부모님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이 실천을 못했습니다. 물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감사한 것을 표현했지만 제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MI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실천해야겠다는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뿐만 아니라 TMI들을 보시고 각자들의 사역을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사역을 잠깐 생각해 보면 저는 47번을 좀 이제 시작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침례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기초 공부를 하실 분들이 있는데 TMI 47번을 나는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TMI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실천해 보시고 또 소그룹 시간을 공유하면 은혜가 그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7과 예언을 위한 기초 기억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조금 선을 넘는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사실 이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 제목이 예언을 위한 기초라고 했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너무 넓고 제목의 범위가 이번 교과를 나타내기에는 이렇게 딱 꼬집지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제목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그리고 스랍과 그룹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 스랍과 그룹들이 받은 어떤 특권이나 은혜들 그리고 그들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번 교과의 핵심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서지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 무엇을 보죠? 하나님의 보좌실을 봅니다. 지난주 우리 교과도 하나님의 보좌실이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면서
그 첫 반응이 무엇이죠? 와, 진짜 멋있다, 뭐 끝내준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실을 이상 가운데 보게 되면서 그가 첫 번째로 반응했던, 그 경험했던 것은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한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라고 실제로 생각했어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신실하고 참된 선지라 할 수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됐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탄식하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흘러가는 내용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를 깨닫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네 단계로서 이사야 6장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보좌실을 보고 그가 탄식한 게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는 고백을 하죠. 사실 이 구약의 이사야의 고백이 신약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반복되는 경험이 있는데,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거의 비슷한 경험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했던 희망의 선지자요, 희망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경험이, 지난 시간 화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요단강 프로젝트에서 배웠지만,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망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업 이런 거 말고 자기에 대해서 망해본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철저하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때로는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오는 깊은 겸비 또는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자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때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빈말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정말 제 본질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 결혼 전에는 정말 저는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2011년도부터 13년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는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겸손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도면 뭐 죄도 있고 뭐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참 신실하다, 혼자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이 자괴감에 많이 빠지는지, 제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질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내가 결혼한 이 배우자, 그러니까 제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 안에 이미 있던 게 나오는 거였어요. 마치 빙하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크기를 감추고 있듯이 제 안의 본질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깊이 깨닫고 정말 뭐랄까 자기에 대해서 망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데, 더 깊이 망하게 되는 경험을 언제 했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런 경험이 올 때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각자의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스스로 나오고 탄식할 정도로 자기 본질을 보게 된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11금을 한 번도 제때에 정확하지 않게 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배하면 철저하게 30분 전에 안교 예배에 다 참석한 사람이에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성경을 읽자면 한 해에 3번, 4번 읽고 기역절 52기역절 다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떤 영성으로 따지면.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율법을 만나자 뭐라고 탄식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자랑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사실은 조금은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본질을 하나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서 보는 경험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나는 이렇게 죄인인가, 내 이렇게 연약함이 크고 내 안에 이런 죄성이 가득한가를 인식하고 있으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깨달았던 이 경험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이 필요 느끼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기 이제 종로의 계단 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장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이 경험은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첫 번째로 큰 축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팔복의 이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의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인데 천국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위치 이런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복의 선물이 천국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복을 받아요. 저는 그 구조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그 필요를 느끼는 순간 사실은 거의 다 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없거나 또는 신앙 영적인 어떤 발전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의 다 잘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이 우리를 정체되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 이사야의 경험,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서 나의 자아를 보면서 망해보는 경험을 다 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들도 계시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안 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아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뜻으로 자아에 대해서 망했으면 좋겠어요. 자아가 다 번영하고 성공해서 좋은 경우는 하나 없습니다. 이번 시대의 소망 1장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낄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따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망했다 나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보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스랍천사를 불러서 빈수수로 내 종 이사야의 이 죄를 용서하고 정결케 해라, 이 명령이 내려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의 다 된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부분 그 지점으로 안 가고 신앙의 어떤 본질이 자꾸 종교 행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 많은 걸 합니다. 이를테면 설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 깊이 느껴서 울면서 씨름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에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름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이제 부목사가 저와 이제 동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야, 너희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셔? 뭐 이렇게 물으면 다른 건 모르겠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신다.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그냥 기도만 하시나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바 그게 전부예요.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어떤 큰 심경의 얻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럼 그것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가, 그걸 우리 각자는 서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떤 영적 능력, 그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변화가 없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고자 씨름하고 있는지. 과학과도 같습니다. 사실 구속의 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좀 이야기하지 조금은 뭐 겉으로 빠진 느낌이 있는데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사야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스랍이 제단에 핀 수치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그를 정결하게 했어요. 이것은 회개, 용서와 죄 사함, 또 정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하나님 편의 역사였어요. 이사야가 뭘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저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보게 됐고 겸비하게 엎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거울을 들고 빛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려면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런데 거울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하죠?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이 없으면 거울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바꿔서 빛이 있어도 거울이 없으면 자기를 또 못 봐요. 거울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성경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거울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보지 못한다고요? 빛이 없으면. 그럼 빛은 뭡니까? 빛은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이 원리가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많이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하고. 그런데 정말 거울과 빛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는지, 아니면 그냥 빛만 구하고 바라고 있는지, 성령만 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거나 말씀은 보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울과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새천사 가족들이 이러한 경험을 다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사야의 경험에서 좀 살펴볼 일은, 이사야는 자기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또는 사회 속의 부패함, 이 죄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느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의 죄를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서 뭐하나, 저거 인생
낭비하고 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해결돼야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심지어 세상의 악들과 세상의 범죄들을 우리가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차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많이 좀 부재되는 부분들이,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제 경험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또 세계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잘 못 들어봐요. 그런데 뭐 가끔씩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 기도 속에서 간절하게 세계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심령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이제 응답을 하죠.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그래서 교과는 보좌의 한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고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교과 문장이 조금 아쉬워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보좌의 한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를 느끼는 그에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용서와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이사야는 새롭게 되어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였다. 네,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이 이사야의 경험을 다 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증언 말씀을 교과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게 먼저 적용하고 싶습니다.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결국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 더 넓게는 그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성결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네. 이사야서에서 이제 스랍이 나오는데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볼 그룹과는 좀 구별된 천사들입니다. 보통 그룹이라 하면 하나님의 그 보좌 또는 시은자 있는 쉐키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그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그룹 천사들과는 조금 구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이 불타는 것과 관계된 뜻으로의 이 스랍은 날개가 몇 개라고 하죠? 6개. 그래서 이 스랍과 그룹이 완전히 동일한 어떤 천사들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스랍과 그룹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는 더 나아가서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랍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며 거룩함을 외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가까이 섬기도록 부름받은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스랍처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신 특별한 빛과 사명을 맡았기에 스랍처럼 거룩함을 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삶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결코 자랑이 아닌 더 큰 책임과 겸손의 부르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많은 진리를 받았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랍이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스랍인가? 이렇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랍과 같은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진리를 받은 우리에게는 더 큰 거룩함의 삶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 뉴스타트 건강 원칙도 그렇고 여러 이 현대 진리에 따른 교훈들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사야의 경험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스랍조차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는 두 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에게 원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두셨다고 했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월요일 소지 교과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두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장막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막. 그 어근이 이제 샤칸인데,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그 시은좌, 법계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도 바로 이 샤칸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는 것은 장막을 짓게 하셨다.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원시 성소를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본부인 성소를 이 에덴 동산 입구에서부터 세워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에덴 동산 입구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의로운 어떤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같지만, 사실 그 공간이 세워진 그 입구의 목적은, 또 에덴 동산을 그렇게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범죄함을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 소지에는 성경의 이 그룹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에게 죄인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책임이 주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은 또한 언젠가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약속의 상징이기도 했다. 바로 이번 주 소그룹 묵상 내용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의 첫 번째 장면이자 첫 번째 성소가 바로 에덴 동산 입구에서 세워졌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원시 성소에서 세워졌고, 그래서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그 어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 제사 지낸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바로 그 에덴 동산 입구, 그 접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물론 아주 가까이 나가지는 못했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부조화 선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좀 넘어가 보면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조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스랍에 이어서 그룹 천사들이 나오고 그 그룹 천사들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룹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자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반복돼서 나오는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품성.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을 때 그 확증, 증거를 위해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즉 여기에서 내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4절에 그 응답으로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를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룹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룹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이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 그러니까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뭘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미꽃이나 뭐 개나리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지만 정말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맡은 사명, 복음을 전하고 또 현대 진리를 전하고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난 한 주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얼마나 나타내셨습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질문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품성 얘기만 나오면 또 품성이라고, 맨날 품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맨날이 아니라 맨날 첫날 품성입니다. 정말로 그거밖에 우리에게 맡겨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품성을 다시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지음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 앞서 우리 3번을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요. 자, 이 말인 즉슨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품성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가려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빛, 이 빛도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된 세상에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품성으로,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는 그룹 천사들처럼 어쩌면 더 많은 빛을 분명히 보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열소지에 보시면 그 모세 시대의 성막 제도를 나타내면서 지파의 구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 실제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지파가 이런 구조였는데, 물론 이 구조는 성경에 다 기록된 바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각 지파가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는데, 특별히 동서남북의 선두 지파가 되는 이 유다와 루벤과 에브라임과 단 지파의 깃발들이 각각 사자, 그리고 루벤은 사람, 또 에브라임은 소, 단은 독수리였어요. 이것을 교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동물이 에스겔의 이상에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룹 천사들로 묘사가 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부터 좀 정리해 보면, 이 네 생물은 다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어떤 품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자는 왕이신 그리스도, 동물의 왕, 사자를 성경은 실제로 왕을 묘사할 때 비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또 르벤 사람은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 소는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독수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렇지, 이렇게 다 복음서와 간통하고 대조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지파가 이렇게 네 곳에서 깃발을 세우고 이런 표상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과 저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용기도 되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동일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때를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 새천사 교회는 거의 닫은 적 없이 쭉 이렇게 별도의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예배를 드렸다 들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그런 논란이 많았죠. 옷을 다 차려입고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논란거리도 아닌데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교과의 인용 글로 선지자 왕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서 루시퍼의 타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반면교사라는 이 사자성어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룹 천사의 위치, 그러니까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천사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재, 그의 타락으로의 공백은 사실 하나님 정부의 어떤 실패를 의미하는가 그런 의문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속받은 자들로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역전의 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루시퍼, 사단은 회개하지 못할까? 지금이라도 사단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전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함께 다룰 때 회개는 결국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개는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 회개가 경험되어진다고 했죠? 아버지의 어깨에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회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복하는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양심에 찔려서 뭔가 종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런 말이 나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 그것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운 바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회개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죄와 하나님의 품성을 동시에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케 하는 줄 모르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회개를 하는데, 루시퍼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빛을 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결정하게 되자 더 이상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품성이 그에게 어떤 피조물들보다 더 완전하게 주어졌는데 그는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은 절대로 회개할 가능성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란 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는 모든 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런 말씀으로 나는 이제 회개할 수 없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나?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의 분량은 아직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이 너무나 작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작고 우리가 받고자 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부분이 작아서 하나님이 줄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의 필요를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선배님들 분명히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새천사 가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는 그러한 은혜가
늘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더 이상 회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늘 정부에 대해서 어떤 복수하려고 결심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을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한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씨름해야 될 건 바로 여기입니다. 하늘의 사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드라마도 영화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다면 왜 다큐멘터리나 또 때로는 유익한 영상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많은 노출을 받게 되면 분명히 하늘의 사물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되는 위험에 빠지고 마음을 세상 사물에 몰두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더 말씀으로 기도로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교과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는 그분의 지위와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룹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낸다.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켜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 사탄은 창조주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대쟁투가 마칠 때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원래 계획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네,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룹 천사들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룹 천사들과 같은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루스벨의 범죄와 타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사야와 같은 사명자로 설 수 있을지 또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말씀에 반응해서 결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현대 진리를 저희에게 전해주시고 또 이 시대를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사야의 마음에 주셨던 그 열심과 능력을 동일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의 기배를 전파하는 우리 재림 성도로서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